경제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실제적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 한가운데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꼭 벌이를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혼이나 자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삶의 그 저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역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이혼이 진행 중입니다. 주목을 받는 가운데 너무 잘 아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또 노소영 관장 사이의 그런 이혼 소송인데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이슈거리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건 재산 분할 금액입니다. 1조 원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은 우리 삶의 여러 곳에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기독인들 중에는 이 돈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또 믿음과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교적 물질관을 가진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매번 축복, 또 그 축복은 돈이고 그러면서 돈 하고 연연하는 또 구태 이름을 붙인다면 기복주의적인 그런 물질관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적 복이나 번영을 예수 잘 믿은 증거라고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축이나 투자하는 건 그건 진짜 믿음 없는 행위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 청빈론이라고 하는데요. 또 청부론도 있습니다. 맞서는 돈에 관해 설교하는 것은 지나치고 세속적이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런 경제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이 돈에 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16개가 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서의 10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88개 구절에서 돈에 관해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해 500구절, 믿음에 관해서도 거의 500구절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돈과 소유에 관한 구절은 2000구절이 훨씬 넘습니다. 재정문제 전문가인 하워드 데이터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구절 안팎인데 반해 돈과 재물에 관한 구절은 2350구절이나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큼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면 도처에 돈을 필요로 하는 곳 투성입니다.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던져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나 또 통용되는 성공 비법이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위하시고 아시는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10의 1, 이른바 흔히 말하는 11조에 대해서는 꽤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훨씬 9배가 많은 10의 9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기도에 관한 설교도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평생 머물러 있었고 하고 싶었던 주제였고, 또 하나가 오늘 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혼란하게 하고,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좋아하는데 정작 돈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머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기본 텍스트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성경적인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많은 도서들도 제가 가능하면 참조를 했고, 또 제 묵상 이런 것들도 함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은 제가 7번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포스터를 보시면 대체적인 내용들은 나누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예민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척 실제적이겠죠.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정리하는 것,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 끝내고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도 정리되지 않았던 게 좀 정리가 됐는데요. 돛개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TVN에서 방영을 한 드라마인데, 이 공유, 또 김고은, 이동욱 이런 사람들이 주연급수로 나오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내용은 대단히 황당합니다. 도깨비 그리고 저승사자가 아주 주연으로 나옵니다. 도깨비는 공유, 저승사자는 이동욱, 이렇게 분해서 등장을 하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게 이 김고은이라는 배우의 그 연기력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용감하고 실력 있는 그런 연기자다.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여겨져서 한 작품을 봐서요, 그랬는데, 야,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한국 최고의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저런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 그 김고은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차에 누가 그런 도깨비를 봐야 된다는 그 제목부터 제가 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봤는데, 야, 내용이 진짜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은숙이라는 작가잖아요.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건 절대 유행만은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김고은이는 이모 집에 얹혀 삽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근데 이모네 가족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으면 내어놓으라고 날마다 괴롭히고, 또 심지어 조폭들을 데려가서 협박도 하고. 이제 이 도깨비 공유를 만나서 관계가 맺어진 이 김고은을 위해서 공유가 이 나쁜 이모 가족들에게 내리는 벌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그 벌이 금덩어리 2개를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조카를 그렇게 괴롭힌 그 못된 가족들에게 내리는 벌이 금괴 2개예요. 실제로 이 금괴를 받고 그 엄마, 아들, 딸, 이 3가족, 이모 가족 사이에 일대분란이 쏟아집니다. 딸은 그 금괴를 훔쳐가려고 밤새 물파스를 눈에 바르면서 기다리다가 도망을 가고, 이게 또 무슨 미국에 연결되고 결국 세 가족 전체가 다 형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금괴 2개를 준 것이 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로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천 갔더니만 제자가, 목사님, 저 로또 파는 집이 몇 번 1등을 하는 곳인데 줄이 100m도 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돈이 벌이라는 것, 이게 수긍이 가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돈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일이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작가가 그런 걸 꿰뚫어 봤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거죠. 이 황당한 내용이 아니라 물질이 벌이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물질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절대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돈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것 정도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만일 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그거 충분히 가져서 만족했을 거라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만족할 세대는 이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온 도로를 덮고 있겠죠. 여러분, 차라리 돈은 은사고 사명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정확한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 달란트를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이것도 재밌잖아. 연관성을 보면 돈이 왜 은사하고 오히려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비유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도 많이 있고요. 돈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아닙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요. 돈은 우리를 부자 되게는 할 수 있지만 잘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가난한 자만이 꼭 잘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부자가 잘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귀로 가는 것만큼. 돈은 나를 부자 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나를 잘 살게는 못합니다. 그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돈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필요하지만 행복하다는 말은 바꾸면 니코르, 만족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족한 게 곧 행복이니까요. 지난 주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고 목자 되신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막 이 시인 다윗이 표현하면서 끝에 그 절정 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온 천하를 다 얻고 수천억을 수조를 가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도 결코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공허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물론 돈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권 읽는 중에 김동원 목사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가 중학교 수유였대요. 여러분, 그 박봉에 어머니가 그 돈을 쪼개고 아껴서 어느 날 이제 그 긴 전세살이에 서러움을 끝내고 집을 샀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인데 그때 진짜 잠이 안 오더래요. 그 집에 자는데. 그렇지만 그건 딱 하루였대요. 하루. 며칠간 계속 잠을 자지 못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다 그랬을 것이고, 이분 표현이 참 묘하시잖아요. 그리고 맨날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 아마 사람들은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을 것이다. 딱 하루에 딱 하루. 다시 말하지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했다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보다 행복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온 도로에는 행복을 온몸에 채바른 사람들로 넘쳐났을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이고, 여러분 거짓 복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연예 잡지나 신문을 보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유명도가 한국의 뭐 정상급이던 연예인들 예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사기꾼 신랑을 만나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 천하의 날강도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여러분, 그런 돈이 주는 거짓 약속에 평생 마음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 그건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복도 아니고 사실 화도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질, 중성적인 물질을 손에 쥔 물질을 사용하는 순전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다.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은사라면 은사는 어떻습니까? 쟁여두는 게 아니고 사용할수록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돈을 묶어둡니다. 여기서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건 선이 됩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악이 되고 화가 됩니다. 이건 사용자의 몫이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거리로 주시는 겁니다. 화폐는 도구일 뿐이에요. 가치를 표현하는. 그래서 돈을 잘못 이해하고 집착하고 다루면 타격이 엄청 큽니다. 미혹을 받는다.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욕망과 욕심에 딱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 마침내 관계도 소중한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가 좌초하고 침몰합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전국적으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부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은 돈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신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신주의, 만몬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라로, 폼으로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전곡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고자 요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교훈은 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부자에게 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네가 그 우상을 끊어내야 비로소 진짜 나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돈은 중성적인 것입니다. 돈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힘과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몬의 그 M자는 원래는 소문자였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던지면서 이게 대문자가 됐어요. 여러분, 주의가 필요한데 지혜자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이 지혜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도깨비의 금괴 2개가 그 나쁜 이모 가족에게 내리는 징계요, 벌이었다는 이 얘기를 이해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 극단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많아서.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슬그머니 찾아와 탐욕의 노예로 만들고 돈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면 마침내 미혹을 받고 믿음을 상실하고 파멸에 이릅니다. 소중한 관계를 다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작정하고 돈 공부를 시작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어 바르게 바라보고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돈이 피우는 꽃을 활짝 피웁시다. 제가 정말 이 돈과 관계돼서 제일 멋있게 생각하는 말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하게 번 돈을 원래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할 때, 그때 돈의 꽃은 활짝 피게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꽤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간증자들을. 그러나 정말 부자로 사는, 가진 것을 초월해 돈의 목적대로 바르게 서는 진정한 돈의 꽃을 피우는 사람을 찾는 일은 힘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이 2번째 부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 시골에서 올라온 이렇게 4명이, 가족, 부부끼리 모이면 딱 8명이에요. 근데 언제나 거기서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티격태격. 그럼 우리가 맨날 말리고. 근데 사실은 그 2부부는 심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부부가 친구 모임에 와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절대 안 싸웁니다. 싸운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약간 사람들이 단순 까고 와요. 그럼 저는 언제나 웃으면서 맨날 이렇게 사랑 싸움이라고. 저희 4명 중에 가장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밥도 잘 사고요, 선물도 잘 주고,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오면서 모기향을 넣는 새까만 통을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화분 하나 하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이거 다 1,000원씩 밖에 안 되는데. 또 친구가 기어코 자기가 또 춘천식 백숙을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친구야,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그냥 우리가 밥을 사 먹자. 지가 잘하는 거 해주고 싶대요. 그 친구 고집을 아무도 못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별명이 도무지, 황무지 이렇게 부르는데, 기어코 이런 무슨 찜통 2개를 들고 와서 또 옷딱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꽤 맛있고.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10억 만들기가 목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 줄 아세요?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니, 그 1000배를 얻어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2000배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예전보다 1000배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아니, 가난한 내 친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1,000원짜리라도 선물 주어가면서. 부자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인생 목표로 삼을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돈을 모으는 차차 또 이 7번의 얘기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한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을 돈 이상의 가치를 보며 집착할 때 가져오는 그 위험성을 알아야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욕망이 널뛰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만족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돈 문제,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이 가지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작을 때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절제가 필요하고, 착각입니다. 문제를,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정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결론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결론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간부터 여러분이 뭔가 제가 누렸던 정도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노벨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 교수가 말하는 행복 공식입니다. 사실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속이 다 풀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져도 욕망이 줄어들지 않으면 행복은 커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노가 중요해요. 분노가. 지금보다 그럼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가 많아지거나 욕망이 줄어들거나. 사실 이 공식에 따르면 소유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대신 욕망을 조절하면 게임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게 우리가 죄성과 욕망 덩어리예요. 필요로 시작했지만, 절실해서 손에 잡았지만, 이 매력을 조금만 보면 미친 듯이 여러분,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표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밖에 없지. TV 크기만 거거익선입니까? 돈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있는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슨 교수는 소비는 경제학의 영역이고 욕망은 종교의 영역이다. 이게 굉장히 탁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인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말아야 하고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소유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시간만 간다고? 아닙니다. 그 비결이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2절 그 전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지금 오늘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친구처럼 통닭해서 대접하고 둘이 티격태격해도 작은 선물이라도 친구 앞에 줄 알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안에서 멈출 수 있는 이 만족의 삶, 이 만족의 삶을 오늘 첫 시간부터 누리고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헛된 다름질을 멈추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바르게 직시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